입니다. 좀 변하잖아요. 약간씩 변질되고 있죠. 처음에는 올라와서 옷 벗었고, 어제는 벗은 옷 들고 올라오고, 오늘 아예 안 들고 올라오고. 이렇게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를 조금 비판하려고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비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게 뭔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온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현대교회와 가까운 교회가 이제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고 한 교회는 사대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대교회가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시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누가 보더라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우리가 만일에 그 당시 사대교회 성도들이라면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그런 거 가끔씩 있잖아요. 막 성도들이 몰려들고 들썩들썩하고 막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회 가면 뭔가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막 그 교회 볼 때 약간 주눅 들고 부럽고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자부심이 있고, 밖에 사람들은 약간 부럽고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 살아있는 교회야 저 교회는. 이런 거죠. 근데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충현교회에서 이제 한 7년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충현교회에서 사실 교육전도사 시절을 거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정이 깊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부목사로 다시 두 번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질식되지 않기를 정말 너무 바라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일까? 사실은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아주 탁월하고 카리스마 있고 순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제 저랑 강병존 목사님이라는 분 둘이서 이제 그분을 모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시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권면을 드렸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하면서 회개 메시지를 하셨죠. 그 회개 메시지를 저희 집에서 그 전날 같이 썼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여전히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그분 안에 모든 사람은요 순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순수함을 말하는 동안에,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수함을 말하는 목사를 말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순수함을 말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은밀하고요, 굉장히 교묘하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늘 우리들의 관심인 거예요. 관심이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근데 어쨌거나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제 충무로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제 비전을 제시했죠. 그래서 역삼동으로 갔어요. 강남 한복판에다가 땅 12,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막
지금도 충현교회 같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태리 수입 대리석으로 막 어마어마하죠. 저도 그 교회 교육전도사 있으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교육전도사지? 이렇게 막 되게 뿌듯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은 다 이제 좀 보잘것없는 그 생각에 불과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이 순수한 분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지만 이게 야심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엄청난 사회적인 엄청난 비난을 뚫고, 그리고 교계의 우려를 뚫고 그냥 강행했죠.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그런 건물 지려고 그러면 한 3천억? 3, 4천억 들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이제 건물을 졌는데, 그때 이미 죽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예수님보다 김창인 목사님이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떠올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를 딱 떠오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사랑의 동산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사람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도 늘 후회하세요. 내가 진짜 쓸데없이 유명해져가지고, 쓸데없이 교회를 키워가지고 내가 진짜 후회한다. 요즘 뭐 만나면 맨날 후회,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오늘 초점으로 맞추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떤 선한 결과를 기대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선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나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나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심었는데 딱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애 셋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저희 둘째, 셋째를 보면서 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부부가. 제 아내도 괜찮은 여자예요. 미숙하지만. 이미숙이에요. 이미숙. 근데 저도 뭐 그렇게 열심히, 게으르게 살진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둘째 딸, 셋째 딸은 완전히 4차원, 5차원이에요. 지멋대로예요. 좀 이따 제가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하려고 해드릴게요. 사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하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둘째 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딸이 됐는데, 뭐 교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최소한 한 몇백 개 교회에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을까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비춰볼 때는 이런 애는 나오면 안 되는 삶을 내가 살았는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고 수고를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을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성실과 수고에 비한다면 이런 결과는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딴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힘든 일이 있었으면 힘들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속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논리는 나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명히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었는지 거기부터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때 어떤 걸 들었는지, 그때 시작이 어땠는지 찬찬히 돌아보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내 과거, 내 현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30년 믿어도 늘 그 자리인 거예요. 늘 그 자리. 맨날 떼쓰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게 딱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 떼쓰다가 지치고 아닌가 봐. 그러니까 우연히 또 되면 은혜를 주셨어 이러다가 또 막 떼쓰다가 안 되니까 막 하나님 막 팔을 비틀면서 그래서 막 어떤 때 막 40일 굶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40일 굶었더니 해주시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여러 왕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산 왕,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설명할 때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다윗과 같았더라예요. 다윗에게 비교되고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말을 듣는 왕은 정말 제대로 된 왕이고 칭찬받는 왕이고 믿음으로 산 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과 같았더라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 안 돼요. 2-3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는요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55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을 단칼에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꽉 채워놓고, 예루살렘 거리 구석구석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들을 피해 정치를 했어요. 무고한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정말 학정을 펼치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정치적으로 말아먹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용서하기가 어렵구나.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식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뭔가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현실적으로 무조건 막 일사천리로 막 만사형통이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어려움은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들을 더 고양시켜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뭐죠? 거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어디까지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잠언서를 보면 이런 게 아굴의 기도라고, 아굴의 기도. 우리가 엄청 좋아하는 기도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 엄청 좋아하죠.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할 때 무슨 생각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 그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억 주셨어. 이것까지는 아직 부한 거 아닌 것 같아. 어디까지가 가난한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거는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 환경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기준이 있는 게 여기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시면 가난해도 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크시면 많은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처럼 겸손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조그마시면 이따만큼 가져놓고도 계속 더 달라 그래. 막 더 부족해서 막 목말라 해요. 목말라 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조그마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조그마면 웬만큼 살 만큼 되는데도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는 객관적으로 돈이 얼만큼 있느냐, 객관적으로 삶의 조건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만사형통하냐가 아니라 삶의 열매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삶이냐,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냐,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삶이냐, 이걸 생각해 볼 때 갈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진다면, 사는 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건 되게 저주스러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때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만큼 열정과 충성과 헌신이 있었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해요. 충성, 헌신, 봉사, 이걸로 정말 막 완전히 교회 중심, 완전히 유명하죠. 그 세대의 다음 세대는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반주자 형제 참 기특해. 이 교회에서 은퇴해. 두 번째 얘기했어. 그 자리를 지키세요. 멋있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70년대 80년대의 성도들, 대한민국의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다 잃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뭐 50% 60% 점점 사라지고 있죠. 우리 자녀들조차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지금 내가 우리 자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열매 속에서 내가 현재 고난이 있지만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면 잘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삶의 어떤 그 지수는, 어떤 삶을 누리는 지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왜곡되고 어긋나는 것 같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이 7, 80년대 때 90년대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다 잃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거기에 뭐가 있는가? 자,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것인가, 흘러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요, 이 본문 때문에 저희 교회 전체 교육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읽을 때 20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20장 1절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절 보세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절 읽으세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잘 관심이 이제 가면, 자, 히스기야와 관련해서 가장 큰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할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조그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거기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잠재된 아수르의 어떤 대항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이 감히 자기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기의 지배력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수중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몇몇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먹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간에 히스기야를 이제 치려고
어떻게 히스기야가 말을 안 들으니까 히스기야를 잡아먹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거의 20만 대군을 보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 조그만 성을 20만 명이 둘러싸서 아무런 물자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면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히스기야가 물길을 만들어도, 지금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가 만든 물길이 있잖아요. 물길, 수로가. 그리로 이제 물은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몰래 만든 그 수로가 저 깊은 곳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에 수로가 지금도 있는데, 그 수로 때문에 물은 있지만 먹을 게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돌아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히스기야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수르에 대항할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지금 완전히 단절됐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가장 강한 나라가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360도 포위하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갈 때 히스기야 마음속에 아수르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았는데 그때도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들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항상 두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습니다 하고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가득하지만 발발발발 떨면서도 그 자리가 옳기 때문에 떨면서 가는 게 믿음이지, 막 가슴을 내밀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히스기야가 떨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 왕에게 엄청난 수모를 일으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히스기야를 막 모욕을 주고 백성들 앞에서 막 아수르 왕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로 막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자, 이때가 그때에. 그러면 자, 이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예요? 야, 역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으니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온 나라와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아멘! 하고 이제 가는 그때에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우리도 늘 알잖아요. 살만하면 뭐 어떻다고. 자, 이제 막 비로소 불과 39세인데 25살의 왕 위에 올라서 14년째 지금 왕으로 있는데 아직 젊어요. 아직 기회가 많아요. 이제부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왔어요. 아수르도 물리쳤고 당분간 아수르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지금 엄청난 봉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서 막 으쌰으쌰 막 할 수 있는 그때에 병에 걸렸다니까요. 병에 걸린 것까진 좋아. 병에 걸린 것까진 좋아요. 병에 걸렸으면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히스기야야, 너 병에 걸린 거 내가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이깟 병이 문제겠는가? 너 능히 이기고 또 이기고 적을 대적자들을 물리친 너는 이제 너의 질병도 이기고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죽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참 아멘 하기가 거시기한 말씀인데 누가 한 분이 아멘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자, 히스기야 입장이 돼보세요. 히스기야 입장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우리로 치면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제 막 살게 됐는데 갑자기 암이 선고됐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사는 거야. 그냥 죽음을 준비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어떻겠어요 히스기야가? 제가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상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을 찾지 않아요. 마음 상하면 성전을 안 가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교회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요? 등 돌리고 벽 보고 앉아서 통곡했어요. 그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벽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2절 3절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도 여러분,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 안에 므낫세 같은 열매가 나올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희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럼 히스기야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건데, 통곡을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통곡은 두 가지 종류의 통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통곡은 뭐냐면, 겟세마네의 통곡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통곡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지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지기 싫어. 솔직히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인데 생명의 주인이 죽음에 삼켜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영원토록 하나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으로 분리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세요. 짐을 져야만 된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짐을 지고 싶지 않은 내 지금 상태가 짐을 져야만 된다는 아버지의 뜻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통곡이에요. 또 하나의 통곡은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게로 막 끌어당기는 통곡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습니다 진짜.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통곡이 있어요. 우리의 통곡은 이제 대체로 후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방금 아수르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일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병 걸린 이것이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라 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죽을 거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왜 죽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왜 죽어야 되는지만 가르쳐 주시면 기꺼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중심축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왜 죽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에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종교화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종교화. 이거 아마 박세현 목사님 통해서 종종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종교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작년에 이제 제가 국제 대표로 섬기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작년 9월 달에 미주 이사회가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이사회가 끝나고 다들 이제 멕시코 시티를 한번 하루 오후 반나절 한번 둘러본다고 나갔는데, 저는 못 갔어요. 회의 이제 남은 그 안건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가 멕시코에 이렇게 피라미드가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멕시코가 이집트보다도 피라미드가 많대요. 피라미드는 사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멕시코의 피라미드랑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달라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래서 멕시코 피라미드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즈텍 문명이나 마야 문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멕시코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싸움 잘하는 청년들이 1년 내내 싸움 준비를 해요. 그 싸움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1년 동안 막 열심히 싸움 준비를 해서 대회가 열리는 때 그 기간에 가서 이제 계속 서로 이제 리그전을 하는 거예요. 우승자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기고, 이긴 사람끼리 또 이기고, 이긴 사람끼리 또 붙고 해가지고 최후의 승자를 딱 가려요. 그럼 최후의 승자가 제단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살아있는 동안 배를 갈라서 심장이 살아있을 때 펄떡거리는 심장을 꺼내야 돼요. 심장이 펄떡거리는 심장을 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어서 신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깔려 있어요? 어떤 논리가? 적어도 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신으로부터 받는 보상의 정도에 걸맞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뭐 장난감 받는다면 심장까지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신으로부터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신에 의해서 내가 신이 되는 축복을 받을 정도라면 1년 내내 그렇게 열심히 단련하고 수고하고 모든 용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도 용사들을 물리친 걸로도 충분치 않고 내 심장을 살아있는 채로 꺼내서 내 목숨을 신에게 바칠 때라야 비로소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거예요. 나에게 주는 신의 보상의 정도, 신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의 정도는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자, 그래서 절에 가서 500번 절하는 것보다는 3000번 절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무슬림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많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제했느냐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하려면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신의 보상의 정도를 여기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조정하는 거잖아요. 신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이 움직이면 되고,
신으로부터 별로 복 받고 싶지 않으면 별로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정도, 내가 여기서 헌신하는 정도, 내가 여기서 충성하는 정도,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했느냐의 정도가 나에 대한 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신을 누가 조종해요? 누가?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종교의 예배가 있어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의 예배는 똑같아요. 뭐죠? 신으로부터 받기 위한 행위예요. 기독교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주고 시작하셨어요. 아들의 목숨까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설득해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놀랍게도 오늘 기독교는 다른 모든 여타 종교와 똑같이 여기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신을 더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우리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야, 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마느냐를 애들이 여기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자, 제가 주일학교를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거예요.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셔. 이래야지 좋아하시지. 이게 또 다른 율법인데 이렇게 해야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싫어하셔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게 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막 세뇌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용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뭐냐면, 너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대학 간다고 영광 받으실 만큼 그렇게 영광에 목마르거나 영광의 결핍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초라하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야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 초라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손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스러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동, 그거를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화학적 변화라고 했어요. 마음의 화학적 변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 사귀었어? 사귄 적 있어? 없지. 이제 나중에 사랑에 빠질 거야. 자, 사랑에 빠지면,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르게 봐. 모든 게 좋아 보이고 세상이 다 막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다 바뀌어요, 사랑에 사로잡히면. 근데 사람은 이 사랑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사랑에 눈 멀었을 때보다 진짜 우리는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멀어가지고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면 실체가 보이면서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가장 행복하고요, 결혼한 다음서부터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결혼할 때 막 이 남자만 있으면, 이 여자만 있으면 정말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 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모든 잡티가 다 빠진 순수한 사랑이라고 해도, 첫사랑이라고 해도요,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대요. 첫사랑이 잘 살면.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대요. 첫사랑과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마음의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 게요, 이 여자만 있으면 진짜 바랄 게 없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만 없으면 진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남자, 그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몇 억만 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알아갈수록 이거 모르겠는 거야. 알아갈수록 너무 신비하고, 알아갈수록 점점 더 커지셔. 더 위대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이 속에 사랑이 가득해지고 점점 충만해지면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봐. 너가 하는 만큼 거둘 거야.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열심히 해. 너가 하는 만큼 거둘 거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했어.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사랑을 먹어라.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그러세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너와 내가 분리되지 않게 하나가 되자. 이 사랑으로 사는 거야. 너는 여기서 지금 너가 얻고 싶어하는 막 갈망하는 그 많은 것들,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그 나라에서는 잡동사니 쓰레기에 불과해. 그것이 이미 너의 것임을 믿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에 목말라 하지 말고 대신 그것들을 누려. 누린다는 말은 뭐예요? 누리면서 내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쓰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때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걸 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자꾸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어떻게? 내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인상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열심의 정도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주스러운 상태 속에 있을 때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희한하죠. 왜 희한한가 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기 중심성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이게 에덴의 범죄, 에덴의 범죄. 에덴의 범죄 핵심이 뭔지 아시죠?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어도 안 죽는다.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어요. 사탄은 따먹어도 안 죽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네, 사탄의 말을 들은 것처럼 보여요. 사탄의 말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어떤 게 더 나에게 유리할 건가 하는 내 생각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는 뭐냐면 나를 최종적인 결정권자로 만드는 게 죄예요.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해가 안 가고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하러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막둥이가 인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 아이 방에다가 인형을 꽉 채워놨어요. 너 갖고 싶은 대로 다 갖고 놀아. 근데 방 가운데다가 아주 특이해 보이는 인형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꼬맹이한테. 야, 방 안에 있는 인형 다 갖고 놀아도 되지만 요 가운데 있는 요 인형은 절대 갖고 놀면 안 돼. 너 인형을 갖고 노는 날에는 아빠한테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상한 아빠죠. 나쁜 아빠죠. 나쁜 아빠예요. 걔가 어떻게 그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어떻게 안 따먹을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인형을 갖고 놀지 않을 수 있다면 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손해보는 짓을 하는 분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카페인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를 안 마시기로 이제 작정한 지 3개월째 12월 말까지만 안 먹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거기에 의존도가 높으니까. 특히 설교하기 전에요, 제가 긴장하잖아요.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요, 막 완전히 차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너무 막
막 제가 행복하게 설교를 하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의 은혜로 설교하느냐, 카페인의 은혜로 설교하느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카페인이 주는 힘으로 설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는 힘이 아니라. 저는 카페인 마시면요 되게 쉬워요. 말이 쉽게 나가고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고 여유롭고 관대해지고 사람이 예뻐 보이고 막 그래요. 저에게는 마약 같아요. 약간 카페인이. 너무 과민해요. 카페인에. 그래서 제가 안 마시기로 결정했어요. 조금 아까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커피가 한 잔. 그래서 커피를 찾아다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시키는 바람에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이거 마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찾아다니는 중에. 잘했어요. 목사님. 영적인 분이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참 희한한 거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겠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진실하게 어떻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는지를 아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아신다면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진실되게,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전심으로, 어떻게 선하게 행했는데 나한테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나는 이것보다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동안 했던 것은 하나님 이것보다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죽는다고 하십니까? 라는 종교성이 이미 들어갔어요. 히스기야 속에. 마음의 중심축이 자기에게로 온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집안을 정리하라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죽기 전에 제가 뭐 해야 될까요? 집안을 정리하라.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와. 왜? 죽는 게 억울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이것보다는 더 나은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질병에 얹어서 나았어요. 성경이 나으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죠. 나을 것이다 말씀하시면 이미 나은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나으니라고 선포하셨고 나으니라는 확진까지 있었는데 그 직후에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낫겠다고 말씀하신 15년 더 살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증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해시계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증거예요. 저는 그 증거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받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우리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왔어. 믿음이 의심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무릎을 딱 치면서 이제 알았어. 이해가 됐어요. 이제 믿을게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판단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왜? 내 판단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내밀어요. 왜? 내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성 있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면 알게 되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뛰어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까지 우리는 맨정신으로 절대 못 갑니다. 홍해 앞은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누구도 맨정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서 막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홍해 앞이어야만 가는 거지, 살피면서 내가 살 길이 어딘가 찾는 사람은 절대로 홍해 앞까지 안 가요. 홍해 앞에 가기 전에 다 피해요. 홍해 앞은 막다른 길이에요. 누구도 정신없는 인간들만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만 붙어 그냥 말씀 시키는 대로 막 가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홍해 앞이야. 그게 보니까 막다른 길이야. 근데 똑똑한 사람들, 살피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전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홍해 앞에 간 사람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가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내 생각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있어요. 무섭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면 히스기야가 참 이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처음부터 살려주실 수 있었네요? 하나님이 15년 생명 더 살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처음부터 살려주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죽을 거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처음부터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죽을 거라고 하셨는지 그걸 물어야죠. 안 물었어요. 또 뭘 안 물었어요? 하나님 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5년입니까? 이것도 물어야죠. 안 물었어요. 15년이 무슨 뜻일까? 왜 15년일까? 이걸 물어야죠. 왜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처음부터 왜 그때는 죽을 거라고 하셨을까? 그거 물어야죠. 물었다면 그게 무엇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 집안을 정리하라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집안을 정리하려고 해보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가 너 집안 정리하라고 했잖아. 알겠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뭘 발견해요? 아직 후계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후계자를 아직도 안 세워놨어요.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해요? 15년은 어떤 세월이에요? 후계자를 낳아서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15년이에요. 므낫세가 몇 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12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받고 3년 차 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기간에 나왔어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자기 존재가 어떤 공적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기 존재의 공공성을 상실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에서 낫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응답하시는데 내가 히스기야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개인이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공적 존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공공적 책임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셨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려고 응답하신 것이지 히스기야 개인에게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네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장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왔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대항할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와 동맹을 맺을 나라들을 찾고 있던 중, 유다가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들을 보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같은 편 먹자, 우리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반 아수르 동맹 우리에게 협회에 가입하자, 이렇게 이제 사신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나 기뻤죠. 아수르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바벨론이라는 큰 세력이 자기에게 같은 편을 먹자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럴 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이 편 먹자고 온 내가 당신들 나랑 편 먹으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 아닐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가 과시해야 될 유일한 건 뭐예요? 나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보여줬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당신들 나랑 거래해서 손해볼 거 없을 거예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가진 게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제껴놓고, 여태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아놓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금은 보화를 의지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과시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싫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너 큰 실수를 했다. 너 이런 너의 정신 때문에 너가 보여줬던 모든 보물들을 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모든 보물들 바벨론에게 전부 다 빼앗길 것이고 너의 아들도 바벨론에게 내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는지 줄 아세요? 주님의 뜻이면 선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가증해요. 너 죽을 거다고 말씀하실 땐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선합니다. 그럼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못하더니 히스기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면 선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거기다 무슨 말 붙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하다면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그랬어요. 히스기야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느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이기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매우 이기적인 크리스찬들을 만들었고요. 교회마다 너무나 이기적이죠. 그게 다음 세대를 잃는 되게 중요한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많이 예수를 말해도요, 성도들은, 우리 서로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살죠?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과 세포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살아요. 저는 키위 알러지가 있어요. 키위를 못 먹어요. 지금 키위 얘기하면서 벌써 신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자, 영양학자, 식품공학자, 세계적인 요리사 세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키위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키위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지, 키위가 얼마나 좋은지 막 제 머릿속에 막 그 키위에 대한 온갖 좋은 지식을 아무리 꾸겨 넣어도 전 키위를 못 먹습니다. 왜? 제 몸과 세포가 키위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듣는 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보는 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의 말로, 우리 알잖아요. 엄마의 잔소리로 변합니까, 우리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로 절대 안 변해요. 언제 변해요? 엄마의 뒷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애들은. 제가 그 주인공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뒷모습 보고 회개했어요. 어머니 뒷모습에 축 처진 어깨, 우리 내 사남매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거든요.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 자판을 컴퓨터 자판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자판. 컴퓨터 자판 리을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시옷자 양쪽 옆에 무슨 자가 있어요? 컴퓨터 맨날 두드리는 너도 생각해야지. 근데 컴퓨터 자판에 손을 딱 얹어 놓으면 자동으로 움직이죠. 기억은 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 이후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뭐냐면 머릿속에 뭔가를 꾸겨 넣으면 삶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으면 뭐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 지식과 죄악이 만나면 고급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도둑보다 훨씬 더 큰 사기꾼들은 전부 다 명문대학 나오고 많이 배운 인간들이에요. 큰 사기꾼들이죠. 몇 천억씩 해먹잖아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몸과 세포에 새겨진 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좋아한다면 어릴 때 교회 냄새, 교회 종소리, 교회 그 복음성가의 그 소리가 여기에 울리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몸에 새겨져서 왠지 좋아. 왠지 뭐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히스기야가 본인이 믿음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이 아들에게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제가 저희 집에 부끄러운 이야기, 부끄럽지만 감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둘째 딸 이야기. 몇 분은 아실 거예요. 이미 하도 유튜브에 너무 설교가 많이 올라가 지금 유튜브를 다 내릴까 지금 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이거는 해도 되는 게 저희 둘째 딸이 마음껏 자기 이야기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이제 제가 안산동산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그때가 이 아이의 가장 심각한 반항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ADHD예요. 저희 딸 아이가. 아주 산만하고 집중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막 그리고 아주 엄마를 힘들게 하고 얼굴은 참 절 보시면 안 돼요. 저희 딸아이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길거리 캐스팅을 4번이나 당했어요. 아주 큰 기획사에서. 근데 애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갈수록 점점 예뻐져요. 그런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제 아내가 5년 동안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걔만 보면 죽고 싶은 거예요. 걔만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진짜로. 제가 동산교회 그 부목사인데 그 예쁜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담배를 피고 늘 행실이 그리고 또 예배 시간도 안 가고 저 뒤에서 막 짝다리하고 이렇게 했고 막 발 꼬고 앉아가지고 막 껌짝짝 씻다가 예배 중간에 나가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그리고 안산에서는 동산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어떤 이렇게 너무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둘째 딸이 그렇게 목사님 욕을 하고 다닌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년이 그렇게 아빠 욕을 하고 다니나. 나쁜 년이에요 아주. 그래서 너무 저랑 싸움도 무척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막 죽을 맛이었고 저는 얘가 너무 싫어. 그 예쁜 애가 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막 신물이 나고. 공부는 제가요. 물론 아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되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너무 노파심이 많아서 그랬는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하림이가 임신해서 들어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이 아이가 막 천방지축에 막 침 뱉고 다니고 하여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이거 진짜 그때 안산동산 교회 성도들은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늘 쫄렸어요. 사실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성도들이 속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아. 네 딸이나 잘 키워. 이렇게.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한 나는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그 시곡중학교 다녔는데 42명 중에 39등이 항상 39등. 반에서. 제가 위로하느라고 그래 너 뒤에 3명이나 있구나. 그러면 걔네 다 운동부야. 그러고
운동부 빼고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했어요. 39등을 끝까지. 고등학교를 갈 학교가 없었어요. 얘가요, 중3 때 저랑 싸움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정말 잔인한 말을 해요, 저에게. 아빠, 정말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좀 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빠인 거 몰랐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제가 죽고 싶었어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저도 못됐죠. 그때 많이 혼자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목회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갈 학교가 없는데 제가 고등학교 안 가도 된다, 그냥 미용 배워라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 갈 거래요. 그러더니 저기 화성 남양만에 두레자연 고등학교라고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 얘가 들어갈 때는요, 완전히 바닥에 바닥. 갈 학교가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거기를 제가 어떻게 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얘가 참 선견지명이 있는 애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화성에 진출을 한 딸인데 화성에 아주 빨리 진출했어요. 거기 가서 기숙생활 하는데 거기서도 완전히 바닥. 완전히 바닥. 공부를 안 해. 성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 서초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딱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집에 이제 그 전날 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얘는 집에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림이 어떻게 하죠?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사임을 해야 될까요? 결단을 언제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림이는 안 변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안 변할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인정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 아내랑 제가 중고등학교를 같이 자랐거든요. 제 아내가 2년 선배인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지금도 놀려요. 완전 날라리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몰라. 진짜 그때 저희 동기들은 전부 다 신기해요. 저 완전히 날라리였거든요. 패싸움하고 다니고 술 담배하고 뭐 그렇게 하여튼 완전히 날라리로 살았어요, 중고등학교를. 근데 그런 나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으셨는데 나는 왜 이 애에게 끝없이 조건을 내세우면서 내가 양보할 만큼 다 양보할 텐데 적어도 요거는 해야 너가 그래도 아빠가 널 사랑하지 라는 이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양보를 할 만큼 다 할 거야. 그러나 최소한 요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실 때 내가 다 봐주는데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다면 저는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조차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저희 딸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너도 죽으면 돼. 어떻게 죽습니까? 사과부터 해. 그래가지고 제가 딸아이에게 사과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 센 데다가 솔직히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거든요. 잘못은 그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가?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새벽에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갖고 막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집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새벽에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금방 변할까봐 집에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잔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빨리 할까봐 그냥 무릎을 꿇고 미안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정말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어떤 조건도 없이 너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아빠가 얼마나 약한지 아니까 너 아빠를 좀 기도해주라. 듣는 척도 안 해요. 얘가 딴청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취소할 뻔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듣든 말든 사과를 하고
났더니 월요일 날 걔가 학교를 갔는데 보고 싶은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순종했는데요. 얘가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희한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은혜. 그래서 제 마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서초동에서 남양만까지 차 타고 가서 만나러 가고, 가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킨인데 이름도 하림이거든요. 그래서 치킨 사주고, 친구들 나오라 그래서 간식 사주고, 용돈 10,000원만 달라 그러면 무조건 3배.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막 돈이 아무리 없어도 무조건 3배. 10,000원 달라면 30,000원, 20,000원 달라면 60,000원. 3배로 무조건. 시간 1시간만 내달라 그러면 3시간.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일체 잔소리 안 하고 딱 하나만 했어요. 사랑해. 너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사랑해. 처음에는 정말 이게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고 싶어지면서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3 때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그때 제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 딸과 저는요, 우정이 너무 깊어요. 지금도 매일 화상통화해요. 지금 미국에 살거든요. 매일 화상통화하고요. 너무 보고 싶어하고, 아빠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매일 날짜를 꼽아요. 27살짜리 시집간년이. 근데 이 아이가요,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림아, 아빠는 널 사랑하는 거로 너무 충분해. 너 대학 안 가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그랬더니 아빠, 아니야. 나 대학교에 지원해 볼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지원을 하니? 성적이 없는데. 아니야. 우리 아빠 성적이 없어도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에 그 학교가 선견지명이 있어, 이 딸이. 농어촌 특례가 되니까 한 명 뽑는 영업과에 한 명 뽑는데 원서를 넣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진심이었어요. 아빠는 하림이가 대학교에 원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야, 우리 딸이 어떻게 대학교에 원서를 내볼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아빠는 신기하고 행복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아니야. 나 대기번호 1번이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2등이잖아. 그랬더니 2명 지원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명 지원해서 한 명이 붙고 얘가 떨어져요. 그래서 둘이서 그 자리에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은 그 아이 다른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어요. 다른 학교 가게 해달라고. 붙은 애가. 주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셔가지고요, 그 자리가 비어서 얘가 대학생이 된 거예요. 됐어요. 서울대학교 영어과에 갔어요. 좀 남쪽에 있는 서울대학교인데,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 무조건 좋은 학교예요. 얘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올 F, 전 과목 낙제.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 나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 학교 딱 도착하면 일단 수업을 일체 안 들어갔대요. 무조건 놀았어, 친구들이랑. 올 F. 얘네 학교는 출석만 잘해도 C나 D는 주는 학교인데 올 F예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래. 1학년 마치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한 푼도 도와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한 거로 모아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막 축자 서서 살고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2학년, 3학년 때, 1학년 때 빵꾸난 모든 과목을 다 메꿨어요. 계절학기 때. 그리고 3학년, 4학기 때는 국가장학금을 받았고요. 졸업할 때는요, 학교에서 한 명을 뽑는 회사 차려주는 거기에 뽑혀가지고 회사를 학교에서 차려줬어요. 국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팔아드셨는데, 하여튼 회사를 경영했어요. 그리고 재작년 10월 달에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저의 교회 부목사, 저의 옛날 제자, 근데 부목사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미국에 사는데,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로 가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림 사모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지금 말하면서도 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관계가 된 것이, 이건 완전히 기적이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알량한 순종이에요. 알량한 순종. 그날 아침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게 그 아이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걸로, 행동으로. 그 아이도 자주 얘기해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사람은요, 보는 걸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몸의 복음이에요. 몸의 복음. 복음은 몸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가 목적하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복음이 내 안에서 몸과 세포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내 눈빛이, 내 언어가, 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나의 어떤 삶의 선택과 결정이 복음적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죽음 후의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여호수아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종교화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중심축이 내게서부터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의 복음이 나의 온 삶을 통과하여 내 몸과 세포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품에 매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